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이따가 지도 하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의 땅인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강한 저항 때문에 잠시 이방인의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시고 기도도 하실 겸 이방인의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때로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삶을 사시기도 하셨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두로는 구약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기원전 약 2700년 전에 세워졌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지금이 2026년이니까 4726년 전에 세워졌고,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사이에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세워진 뒤로 약 1700년에서 2200년이 지나는 그 사이에 페니키아 해상무역 상인들에 의해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페니키아 상인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페니키아 도시들 중에서도 진주라고 불려졌으며 페니키아 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구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항구를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1절에 이하의 이사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6장에서 28장에서, 요엘 선지자가 4장 4절 이하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9장 2절 이하에서 이 두로를 언급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랍과의 밀접한 정치적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하 5장 11절과 왕상 5장 15절 이하, 또 9장 27절 등에서 이 두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로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목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당시 두로와 시돈에 가까운 사르밧에 피신하여 한동안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왕상 17장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니키아의 도시 중심부에 있는 항구 도시에 주님께서 가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의 땅 곳곳에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대부분이 바로 유대인의 중심에서 사역하신 것보다 이방인의 사역을,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하여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대부분의 많은 사역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은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의 땅인 열방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의 땅인 두로에서부터 갈릴리의 지방 적경지의 땅에 이르는 여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입니다.
24절에서 30절인데 믿음의 언어를 가진 이방인 여인을 통한 교훈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서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잠시 쉬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고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실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그동안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5절에서 26절에 헬라인인 수르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그의 딸이 귀신 들린 이유로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미개한 자들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는데 헬라인 입장에서 유대인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유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측면에서 헬라인은 미개한 종족이며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인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언어를 가진 자였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한 여인의 말에서 떨어지는 이 믿음의 언어는 예수님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감동시켰습니다. 29절에 보면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그 딸의 귀신이 나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 고백을 통해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 속에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30절 여인이 집에 가서 보니 그의 딸의 귀신이 떠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이 믿음의 언어가 믿음의 이 한 말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믿음을 취하고 하나님을 취하고 말씀을 취하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 교회 한번 갔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또는 1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을 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얻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를 갖고 있다. 누군가가 주님이 또는 목회자가 어떤 누군가를 무시하는데 거기서 그 말에 믿음의 언어를 갖는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취하고 믿음을 취하여 나의 삶의 여정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 나가다 나락에도 그냥 횡하고 갔을 겁니다. 저는 무식한 놈이 있어 욕하고 갔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가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언어를 가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늘 말씀을 인정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을 듣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한 번을 듣더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가져오는 줄 아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태도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주여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과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만남을 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계속 충돌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그 말에 이렇게 동요하고 같이 참여하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지나가는 습관을 갖는 이런 자세와 습관은 그 사람의 심령에 믿음의 언어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며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믿음을 얻고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지혜가 움직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충돌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와 충돌하지 않고 진리를 인정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가 지혜의 다른 한 면인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가 믿음의 언어를 불러왔습니다. 지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를 얻어올 수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도 돼서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주셨고 두 가지를 다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을 통해 여러분은 지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를 통해 여러분은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면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지혜의 다른 한 면인 바로 믿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녀의 이 지혜가 믿음의 언어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분노하고 넘어지고 흥분하고 받아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여 말씀 앞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며 충돌하여 횡하고 가버리거나 너 아니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인정하는 지혜가 믿음의 언어를 가지게 하고 그 믿음의 언어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많은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서 아멘하고 진리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그 지혜를 가진 인격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부터 충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얻어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여인은 첫 번째 바로 말씀에 대한 인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 2번, 주님과의 만남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는 주님과의 만남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비하합니다. 크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장님을 만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별로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크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비하하여 말하기를 걸레인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죄인의 괴수인 인생, 땅의 먼지 같은 인생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비하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였습니다. 개 같은 인생. 자신이 주님 앞에 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가 그 높음의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없고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우월적인 모습만을 본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죄인은 노예, 즉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종, 즉 주님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주의 종, 주님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의 종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은 주님 앞에서 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았고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삶에 저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오기 이전까지, 그 전에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저는 항상 높은 자였습니다. 항상 저를 깔보는 사람들을 제가 우습게 여겼고 때려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맞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저는 철저하게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그 모습이 그냥 종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용서받은 나였기 때문에 저는 가장 교회 안에 성도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섬기려고 했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종은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높은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은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았고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높일 수 없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걸레와 같은 인생인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런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르베니게 여인은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와 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말씀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의 말씀이 가혹하게 들려지지 않았고 주님의 그 말씀이 자신을 모독하는 말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여인에겐 자신을 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이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삶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영광이 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교만한 사람들, 머리를 쫙 들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은 원래 교만하고 죄악 괴수 중에 괴수이고 그들은 범법자이들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울고 불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이 많은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와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갔고 이 복음을 듣는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원래는 그들이 괴물과 같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버러지 같다고, 자신이 걸레와 같다고, 자신은 이제 종이고 노예이고 이제는 자신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수없이 많은 여기 이방인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탄생이 바로 이방인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들에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한마디의 말이 예수님이 다른 말을 달지도 않고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에게는 체면과 관계라는 말이 귀에 먼저 들어오므로 개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해서 대화가 끝납니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의 체면을 죽여야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의 한계를 무너뜨린다면 그에게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주님의 주권을 일으킵니다. 주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움직인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것이 주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바로 여기서 주님의 주권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로 3번, 주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이 먼저 도로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움직여서 주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다가가신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믿음이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주권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지금 음정은 들려도
내 눈 주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두로에 가신 겁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안에 이미 와 계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이란 주님이 먼저 두로에 가신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이란 둘째, 바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절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꼭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여 주님을 붙잡은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지금 그래도 5살을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알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방법을 쫓아가면 그는 망합니다. 인생은 여기서 안 되니 혹시 저기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든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주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혹시라도 설렁 잡고 있다든지 그냥 가볍게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며 주님을 붙잡고 갈 때 그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이란 세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모함은 커지고 갈망은 더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소망이 솟구쳐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서라는 고함을 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마음으로부터 소리를 높이면서 그 주님을 붙잡는 솟구치는 힘이 올라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 강해지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노는 사라지고 예스는 더욱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이때 주님의 주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인정이며 주님과의 만남의 성취를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며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입은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31절에서 37절입니다. 이 에바다의 사건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에바다가 없습니다. 이 에바다는 원복음인 바로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좀 하나 넣어주세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여기 두루에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두루에서 주님께서 데가볼리가 아마 이쪽 여기 있지 않습니까? 데가볼리에서 두루에서 쭉 전도를 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데가볼리를 가셨다가
다시 이 갈릴리로 와서 이제 배 타고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 이 배 타기 전 바로 요 부분 정도에 주님이 도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나서 8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이 마가단이라는 곳으로 이 주님이 이제 여기 넘어가시는데 8장에 이제 뒤에 가야지 넘어가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방인 지역의 갈릴리 지역에 지금 갈릴리의 이방인 지역에 주님이 지금 거기에 가신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두로 지방에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이방인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이름에 이방인 땅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게 하시는 장면을 여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즉 이방인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 하는데 그때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때 바로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귀머거리도 꽂히고 봉어리도 꽂히고 다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청하는 이방인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가로 1번 닫힌 귀와 막힌 입의 치유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은 안수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땅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와 예수께 안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단순히 신체적 장애를 치유해 주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통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좀 가능했지만 이방인 사이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다, 하나님의 감동을 갖는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감동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구나라는 이런 감동들이 올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교제를 하면서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영적 교제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 듣는 귀가 닫히고 말하는 입이 닫히면 인간은 인간의 한계성에 머물러서 최악의 한계성 속에 머물러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관두고 사람과의 교제도 불가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듣는 것, 자기 말소리를 듣는 것마저도 불가능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자 갈망하고 사모하고 애통하는가? 주님은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배부름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이 말씀에서 바로 이 영적인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으며, 바로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누구에게나 천국의 영적인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절대적 한계성 안에 갇힌 이 한 사람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영혼이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렸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영적인 극한 한계성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됨으로 이방인의 신앙의 여정에 주님과의 교제가 열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사람이 드디어 주님을 만난 것을 알고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치유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기도원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을 치유했지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치유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95% 이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고 에바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고만 좀 하라게 해도 고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 세계가 열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쫓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의 신앙의 여정에 주님과의 교제를 열어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유대인이 아닌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여기 오늘 이 에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닫힌 귀, 막힌 입을 치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이방인의 세계에 드디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 출발점, 그런 은혜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지만 34절에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자, 이 사람을 거기서 치유하지 않고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가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아이 더러워, 그죠? 그런데 침을 뱉어 가지고 그 혀에다가 또 손을 대십니다. 정말. 예,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탄식하셨다. 바로 여기 이 탄식이, 주님의 이 탄식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탄식과 같은 탄식입니다. 바로 성령이 열리는 것, 성령이 열려진 상태, 성령이 열려져 가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은 특이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주님은 왜 이런 방식을 하며 왜 이렇게 탄식하셨을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가 막힌 것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아픔과 고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 영혼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탄식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 주님의 이 탄식은 이방인들 안에 있는 그 고통, 그 이방인들에 대한 깊은 연민, 그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통하시며 그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이 영적인 그 통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귐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왜 놀랐을까? 단순히 입에 말이 치유가 돼서 놀랐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하면서, 그가 거기 36절 부분을 보면은 그가 가서 이거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경고하시되 그들이 더욱 그를 뭐 했어요? 예수를 더욱 널리 전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에게서 이 닫혀진 소리가 바로 그 이방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므로 말미암아 바로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안에 풀어지게 되고, 그 고통이 풀어지면서 아마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이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막 충만함이 오니까 이들이 지금 가서 멈추지, 하지마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땅에, 그 원래도 그 귀신 들린 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데가볼리 10개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여력이 지금 뭐예요? 그게 지금 아직 다 식지도 않았는데 여기 또 이 벙어리 들린 사람의 성령이 열어져 가지고 막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그곳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 이방인의 영혼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내가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내 삶의 직장의 문제가 잘 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영역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바다, 사귐이 시작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에바다, 아람어로 열려라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36, 37절에 보면 주님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상태였습니다. 결코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그가 메시아심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귀먹고 벙어리 든 이 한 사람의 삶에 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여정이 임하게 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도 영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바다, 영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위로가 필요한 그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아서 눈물이 나고 주님으로부터 감격하여 내가 이 주님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이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런 것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방인에게 이런 영적인 영역이 열어졌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가 와서 우리도 이 영적인 영역을 열어서 인간의 한계성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이방인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세계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닫아가기 위해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라지고 세계가 인간이 아닌 인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영역으로 가득 채워져 갈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영역이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방인에게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영역,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지켜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